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4절.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자, 이사야서 30장 1절.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로 피난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 안에 피난처는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그의 통치자들은 소안에 있고 그의 대사들은 하늘에서 왔으나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졌으니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라.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들을 어린 나귀들의 어깨에다 싣고 그들의 보물들은 낙타들의 안장에다 싣고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는 불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곧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백성에게라. 이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읽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여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것 같이 너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로다.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곳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세상에 다 자기 것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특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택한 것은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은,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세요. 우리 한국에는 그동안의 경제적인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은 그런 부패와 도덕적 타락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문둥병 같은 그 병적인 그 징조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 화평이다, 평화롭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그러나 그 당시에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경고한 것처럼 똑같이 이 본문에 있는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 계획대로 자기네 계획을 머리를 써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는데 너무나 이 본문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지금 2절에 보면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질 않아요.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로 피난하려 하는도다. 자기네 그 머리로 어떤 나라에 붙으면 우리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더 이로울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1절에도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지금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로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도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대통령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 이런 착각 속에 있어요.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으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복음이 잘못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종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복음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음에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혀 교회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종교생활하는 것, 종교적인 의식, 그 다음에 자기 행위, 노력 이런 것 전혀 무관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만들고 그 종교 행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심어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잘못된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해도 아직도 건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조용히만 하더라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음행에다가 사기에다가 그 재판관이 그 징벌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그거는 목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짓 목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목사들이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전적으로 우리가 목사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못지않게 그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그 자식들에게 교회돈을 빼가지고 기업을 차려주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식들이 그런 기업의 사장들이 회장들이 돼요? 그런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은 번성한 기독교의 나라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야 돼요.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들만 많이 늘어났고 거짓 목사들만 많이 늘어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속사역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어떤 종교 행위나 교회 나가서 꼭 나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목사들은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꼭 그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무슨 영생 얻는 것처럼, 카톨릭이 과거에 가르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착각 속에 있는데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 전에 포로 생활하기 전에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사회의 죄악성을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 타락이에요. 그 죄악의 사회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 8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이런 한국 사람들 곳곳에 다 들어가 있죠. 조금 이제 그 한국 사람 없는데 백인들 살고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LA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똑바로 안 뜨고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LA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기치고 다 온 사람으로 간주해요. 그러지 않은데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곳곳에 가서 사기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당했을 거라고요. 저도 동부에서 살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스테이트에서 많이 살았지만 LA에서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그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기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여기서 사기치고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으면, 저는 그 한국에서 그런 뭐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며. 그거를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10명이 뭐 한 부동산에 올라가 뭐 어떻게 사기치는지 모르겠어.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사고 파는데 그 사람이 그 정말 소유자인가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요? 안 그렇죠? 그냥 에스크로 컴퍼니에 맡기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고 그걸 끝나잖아. 뭐 우리가 저거 진짜 저 사람이 소유주인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었을 거라고, 집 사고 팔 때,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 물건이 저 사람인 줄 알고 샀는데 결국엔 그 사람 게 아니야. 이것도 한 번 건너는 게 아니라 몇 번 건너서 엉뚱한 사람 거고. 다 사기꾼들이 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거 신경 써가지고. 부동산 살고 파는데도 그렇게 신경 써야 돼? 하물며 부동산 사는데도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후퇴된다고요. 도태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약삭 빨라야지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창피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간과한다고. 첫째 문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주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손이야. 물론 이건 구약 때예요. 구약 때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기면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상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죄사함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한국에 지금 1,000만 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그 나라에 거의 다가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목사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란 말이야. 예? 그런
나라라고. 즉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야.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목사님 너무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야,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괜찮다 이게. 잘 살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 뭐 경제적으로 몇 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악의 사회로 보는 거예요. 죄악의 사회.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사회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술 문화로 1등이야 1등. 생각해요. 그 창피한 건 몰라요? 한국에 가면 여자고 남자고 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다 술을 입에 달고 다녀. 직장에 들어가면 술상에서 술 대접 안 하면 사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술 먹는 무슨 뭐 부장들이 따로 있다며 또.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되면 술 소비 1위라는 게 창피한 거예요. 술을 술로 끝나는 게 아니야. 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죄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음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가고 타락한 음악이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서 내놓은 게 뭐예요? 술 제일 잘 먹는 나라,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마귀의 노래 K-팝이라는 거 제일 좋아하는 나라. 이렇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조차 모르는 거야. 지 아들이 그 유명한 K-팝 스타를 만들려고 난리들이야. 그게 마귀의 노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가 있고 마귀가 받는 마귀의 락뮤직이 있고 그걸 몰라? 우리나라에는 죄악의 사회예요. 제대로 정직하게 살려면 성공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잖아요 지금. 이제 봐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LA 들어올 때 봐요. 여자들 제대로 못 들어와요. 왜? 이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술집하고 음행하고 이런 짓 할까 봐. 괜히 애꿎은 사람까지 쫓겨나는 거야. 입국을 거절당해.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그런 걸 그냥 가린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게 없어져요? 그 현실을 직면하고 그런 자들이 회개해야지. 목사들이 그런 걸 가리켜야지.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지. 왜 그런 걸 못해? 그런 걸 하기는커녕 지네들이 거기 동참해가지고 사기치고 음행하고 돈 벌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이 LA 바닥이 난 뭐 여기 와가지고 한인사회에 대해서 들었지만 우리 동창들 얘기 들어보면 요게 유학생으로 애들 데리고 오는 여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한국에는 기러기 아빠라 그래. 기러기 아빠. 내가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경고하는 기러기 아빠들 정신 차리라고. 그 여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골프장 가가지고 남자 만나고 무슨 짓 하는 거 똑바로 하려고.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수건이야.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났고 이곳에 이민 와서 살지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 타락은 어때요? 부정부패는 어때요? 유부녀들, 유부남들 타락은 어때? 한국에서 뭐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이 없으면 그건 뭐 쪼다리며 그런 망할 나라. 그런 망할 나라에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해 주라는 거. 제가 여태가 20년 동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해가지고 설교한 거는 없어요. 별로. 옛날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나라라는 걸 직시하라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거짓말하는 백성, 반역하는 백성, 주의 율법을 듣지 않는 백성,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에? 교회 나간 사람 많지만 돈 때문에 자식들 죽이고 부모 죽이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창피하다고요. 그러나 창피하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어. 얘기를 해야 돼. 회개들을 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지 않으면 이 죄악의 사회인 한국, 대한민국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더 부정부패로 일으키는 거야. 오히려 한국은 완전히 망해봐야지 아는 거야. 배가 고파야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런 기회를 주길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냥 심판하시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한번 하나님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지, 이 상태로 가는 것은 그냥 뜨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그 뜨뜻한 물에 들어갔지만 그 밖에서는 지금 물을 끓이고 삶아 죽이는 걸 모르고 그러고 뜨뜻한 데 앉아서 좋다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불 끓는 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뜨뜻하니까 좋다 그러는 거야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 미국에까지 와가지고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악한 짓 하는 줄 알아요? 말이 하나 장려하고 말이 하나 연구하고 그것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또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하는 거기에서 걔네들이 또 주동이 돼가지고 하더구만. 보니까 한국 애들이야. 자매가 동생하고 누나인지 여동생하고 오빠인지 걔네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저걸 하더구만.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사건 때도 아마 그 브루스 오라는 친구도 DOJ 그 한국 사람이죠. 아마 한국 사람이니까 옷이니까. 옷이 또 누구 있나? 트럼프 러시아랑 커넥션이 있다고 사기 쳐가지고 하는 그 주동 인물이 그게 DOJ에 있는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친구가 그 브루스 오라는 친구인데 그 한국 사람 같아. 그 와이프는 미국 여자인데 그 주동자도 그거 한국 사람이야. 그 다음에 트럼프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임피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동자가 그 예일대학 교수 한국 여자야. 그것도 아주 곳곳에 썩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DNA예요.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10절이라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다들 괜찮고 다 착한 사람이고 한국 아주 좋은 사회고 아주 훌륭한 사회고 괜찮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라 이게. 종교의 타락이에요. 종교의 타락.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은 헤이트하고 거짓 목사들이 그냥 다들 착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설교를 하라 이거지.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이라고. 10절. 종교의 타락이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회, 죄악의 사회 타락이고 두 번째는 종교의 타락이에요. 종교들 뭐 불교, 무슨교 많죠. 한국에. 그 사람들 그 타락한 거 얼마나 심해요? 그거 빼놓고 우리 기독교만 보자고요. 기독교 교회들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고 팔고 숫자 세가지고 선후배 간에 그런 식으로 이 교회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야. 하나님의 바른 말을
책망을 하는 설교를 원치 않는 거야. 그냥 올바른 일을 예언하지 말라 이거야. 올바른 일을 한국 사회가 퇴폐됐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 하나만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목사가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경고 안 해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교회에 몰아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교회나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요번에 LA 가서 우리 그 거리 설교하는데 거기 또 큰 교회 건물 그 한남체인 건너편에 졌더라고. 그 아마 그 남침내 교회 그 무슨 침례교회에서 아마 졌을 거야. 어? 아니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설교하면서 2천만 불 주고 그거죠? 2천만 불이 누구 껌값이야? 예? 누구 애 이름이야? 2천만 불을 어디서 받아? 그 성도들이 이민생활에 힘들게 번 거, 일전 한 푼, 정말 힘들게 번 그런 것들을 그런 건물에다가 2천만 불을 집어넣어? 그 도른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구원시켜줘요? 절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가든 뭐 하든 그냥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데려올라 그래. 바른 복음은 지옥에 대해 설교해야 되고 그 지옥을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옥 설교 들어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아니 교회를 왜 세웠어요? 주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 설교가 365일 52주 왜 안 들리는 거야? 목사들 입에서 지옥의 경고를 왜 안 해?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간다고 왜 얘기를 안 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하늘나라만 얘기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크리스찬이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목사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말만 안 하면 된대. 자본주의가 좋다 그런 말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크리스찬들하고 목사들한테 뭘 속인 줄 알아요? 절대로 지옥에 대한 말만 하지 말라 이게. 지옥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라.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만 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종교의 타락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남은 시간들을 자기네들끼리 흥탕망탄 그런 나쁜 짓 하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음행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기 얼바인 교회에서도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가 갑자기 뜬 거야 올로. 자기 교회 교인 와이프랑 뜬 거야. 그 와이프가 돈이 많다 그러더구만.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내가 경악할 게 뭔지 알아요? 그 동료 목사들이 그래도 다시 목회하라. 그게 더 악하다 이거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성인군자 같죠.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있는 거죠. 불의를 보면 여러분이 화가 나야 된다고. 그런 악한 짓을 보면. 성경에서는 화를 내라 그랬어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화를 안 내는 것이, 화를 낼 때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 율법,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돼. 자식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화를 안 내? 야단을 안 쳐?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부모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그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철저한 종교의 타락이에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는 한은. 한국 교회 타락 중에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은혜 복음, 바른 복음을 막는 자들,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 거짓 것들이 탄로날까 봐 바로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을 이단 목사라고 몰고 자기네 교회를 지키려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온 지 20년 되고 한국에서 20몇 년 됐죠. 회개하고 나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타락에서 어떻게 벗어나오겠어요? 에스겔서 13장 보세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종교에 대해서 경고 많이 하셨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짓을 못하고 거꾸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13장 1절에)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아니, 예수 믿고 게을러 가지고 들어놓 있는데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병나요? 다? 사기라고, 사기.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병이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나고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하면 100%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그거 사기꾼이라고. 100%가 어디 있어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 똑바로 얘기해야지. 여기 투자하면 몇 %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투자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게 사기꾼이라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에도 목사들이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 어리석은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야. 에? 지금 교회에 있는 목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 뭐예요? 여우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 다 사막의 여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입에서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인 좋은 말을 설교에서 듣고 교회에 나가서 듣고 여러분이 고무가 되고 그러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거 듣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설교는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어요. 요새 인터넷 유튜브 보면 얼마나 좋은 강의들 많이 들을 수 있어. 에? 교회 나가서 꼭 그거 듣고 있어요. 복음이 빠진 설교,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에? 지금 좌파 정부가 한국에서 핵을 만들고 거의 다 만들었는데 평창올림픽이라고 그러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 준비를 안 해. 미군들 다 철수하라 이거야. 사드 철수하라 이거야.
그 자들이 똑같아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백성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죽이려 하는 거야. 6절에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사들이 평하다, 화평이다, 우리는 번영한다, 사기치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니라 이게 너희들이 헛된 환상을 본 것이 거짓 점괘를 말한 거라. 이게 사기치지 말라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나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였고 거짓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사들을 대적한다고. 거짓 교회들을 대적한다고요. 10절에 봐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여서 어떻게 현혹해?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이래. 화평. 지금 좌파 정부는 화평이야. 평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하나가 되니까 화평이야. 화평. 지금 북한에다가 시간 벌어주는 건 모르고 북한에서는 3월 달이면 다 완성된다 그랬어요. 핵탄두를 해가지고 이 미국에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전 세계 어디에 다 터뜨릴 수 있는 거야. 화평이래. 화평이라 했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그렇죠? 누군가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들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죽을 바른도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절대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타락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의 타락. 정치의 타락이 정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화평이래 다. 화평이래. 좌파의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정부에 있는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대학교 다닐 때 뭘 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사파라는 거 뭔 줄 알아요? 이건 공산주의 그게 아니야. 김일성 일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국무총리서부터 다 된 거야. 비서실장까지. 생각해봐요. 그게 나라에 지금? 간판만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지금 정부에 있는 요직들은 다 거기다가 빨갱이 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하면 저기 또 그 수구 꼴통 뭐 이런다고. 아니지. 그게 사실이지. 그 자들이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북한한테 갖다 퍼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핵을 만들었던 거야. 백성들은 죽이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지. 왜 그 말 한다고 수구 꼴통이니 뭐 그래. 김대중이가 얼마나 갖다 퍼줬어. 에?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고 지네들 적폐한 건 얼마나 많아.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 얼마나 갖다 바쳤어. 무슨 짓들을 했어. 그건 왜 안 밝혀? 그렇게 타락한 나라에서 정치하는데 여러분은 좌파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좌파 이념은 결국에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좌파 이념이라고. 지금 미국도 좌파들이 그 보수들을 완전히 엎쳐버리려고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알아요? 우리나라 국정원 사건만이 아니야. 이 미국에서 오바마 때 FBI랑
그 다음에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에서 DOJ에서 짜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 당선 못되게 하려고 짜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알아요? 지금 터졌죠? 그자들이 이메일 보내고 텍스트 보낸 거 그게 다 발각이 된 거야. 알아요? 거기에 러시아 이 스캔들 다 이거 가짜로 지네들이 조작한 거라는 게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걔네들이 지금 큰일 나서 빨리 트럼프를 내쫓아야 돼. 빨리 국회의원 수를 민주당이 더 많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힐러리 깜빵 가고 CIA, FBI 이런 애들 다 깜빵 가게 생겼어 지금. 걔네들이 2차로 트럼프가 대통령 돼도 대통령에서 임피치 시키게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스캔들을 만든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히로들이 있어요. 세상에 히로들이. 그 히로들이 2명이 나왔어요. 요번에 미국에서도 지금 치열한 싸움이에요. 한국에서만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라고. 그 좌파들이 대통령을 트럼프를 안 세우고 보수를 안 세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NSA 디렉터라는 마이크 라저라는 사람이 해군 장군이 그것을 앓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하기 전부터 FBI에서 그런 조작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모으고 사람들 시민들의 그 이메일, 전화 이런 모든 데이터를 그것을 소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거를 조사한 거예요. FBI하고 DOJ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조사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찾아낸 거야. 그자들이 몰래 시민들,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들 거 그 도청하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판사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도청을 해야 돼.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지네끼리 다 자료를 모은 것을 이 사람이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관한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것들이 눈치챈 거예요. FBI랑 DOJ에서.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카터가 오바마한테 쟤 자르라고. 이건 나중의 일인데 이제 트럼프가 되기 얼마 전인데 DNI 디렉터가 클래퍼가 둘이서 가가지고 오바마한테 쟤 자르라. 근데 오바마는 벌써 때는 늦은 거야.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수뚝빛하진 않은가 봐. 내가 지금 걔를 자르면 끝난다 나는. 그러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NSA 디렉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미국 FBI에서 짜가지고 DOJ랑 짜가지고 뭐를 했는 줄 알아요? 트럼프 빌딩에 도청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그래서 마이크 플린이 걸린 거예요. 알아요? 그 도청 장치를 마련하려면 재판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판사한테 그거를 가라로 써가지고 그게 이제 민주당 그 선거팀하고 돈이 거기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스파이 써가지고 러시아랑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워런을 받아낸 거야. 판사는 속은 거지. 아 지금 트럼프 얘네들이 러시아랑 컨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도청해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예스 해가지고 그것을 도청을 트럼프 빌딩에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플린이 걸린 거야. 근데 그 도청한 것을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뉴네스라는 하원 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그 두 사람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트럼프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선거팀들이 다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골프장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도청 감시당하고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저거 또라이라고. 지금 사건이 그렇게 흐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요새 발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좌파 인형 가진 애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로. 똑같아.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랑 여기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러시아 스캔들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 3명을 지금 범죄자로 걸렸죠. 3개 다 전혀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랑 상관없는 것들이라고요. 마이크 플리네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랑 그 사람이 DNA 그 디렉터였어. CIA 디렉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그런 컨택이 있고 서로가 얘기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 오기 전의 일이고 러시아랑 통화를 러시아 사람하고 대사랑 통화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걸렸는 줄 알아요? 그건 합법인데 그 FBI에서 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너 러시아 사람 러시아랑 통화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떨결에 없다 이래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실질적으로. 에? 클린턴은 힐러리는 FBI한테 가가지고 다 속이고 갔다가 막 자기 아이폰 다 깨고 에? 그랬는데도 지금 떳떳이 걸어다니잖아. 플린은 단 한마디 전화한 적 없다. 근데 그게 도청에 걸렸잖아. 그 도청에서 걸렸으니까 너 거짓말했다. 그래서 그 범죄 하나 지금 걸린 거라고. 전혀 러시아 스캔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셀러 있었죠.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 그 사람 걸렸죠. 그 사람 걸린 게 왜 걸렸어요? 그 사람은 트럼프 캠프에 그 관여하기 전부터 수십 년 동안 정치 러비하는 사람이에요. 러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고 러시아랑 비즈니스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뭘 걸렸냐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하고 뭘 하면 그거를 리포트해야 돼요. 정부에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리포트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걸린 거야. 트럼프가 무슨 러시아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디어들, 좌파 미디어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다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어요. 조지 파파도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파도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걸린 게 러시아에 안 갔다고. 러시아 사람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이래서 걸린 거야. 전혀 러시아 지금 스캔들하고 상관없는 걸로 3명 걸어놓고 봐라. 트럼프가 러시아 사람들하고 내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선거 이거를 완전히 다 뒤집었고 지가 대통령 됐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특검을 세우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정치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미국 FBI랑 DOJ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명예가 손상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완전히 한국 국정원처럼 되는 거야. 그 웃대가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웃대가리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죠. FBI 사람도 정직하고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 위에서 그런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키지 않고 아니면 당선되더라도 임피치 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작들을 벌써 한 거라고. 그게 이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트럼프가 그런 어마어마한 스캔들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사람들이 적폐천산이라고 그러지만 지네들 적폐는 얼마나 많겠어. 더 많아. 다 아는가 세상 사람들이. 김대중이 해먹은 것은 누가 뭐 박근혜 무슨 이명박이 해먹은 것보다 더 많다는 거 다 아는 거지. 노무현도 마찬가지. 왜 지네들 거는 안 파고
나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권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타락했겠죠. 그러나 더 타락한 것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라 이거지. 돈을 갖다가 그냥 얼마씩 갖다 줬어요. 그걸로 쟤네들 저 사람들 그 굶어 죽는 사람들 밥 먹였어요? 아니지. 핵 만들었지. 그런 짓 한 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적폐천상 운운하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갈아치우는 거 아니야 지금 판사서부터 좌파로. 이제는 한국은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마지막 경고라고. 이 정신들 시민들이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김정은만 좋아지는 거예요. 김정은은 지금 뭐라 그래요? 평창하면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런다고. 자, 미국 애들 다 내보내라고. 걔가 원하는 게 미국 사람들, 미군들 철수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핵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근데 좌파 정부가 요새 그렇게 돌아가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훈련 안 하겠다. 중국에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중국하고부터 중공 공산당하고 북한 공산당하고 붙고 미국을 멀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정신들 국민들이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라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정부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 그냥 그 당시에 구약 때만 언약이 아니야. 이거는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 언약에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저주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관을 글로 옮길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딱 까무러치는 거야. 안 된다고.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돌대가리들도 알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 아니 수도에 대사관을 두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 거야? 당연히 수도에다 두는 것을 여태까지 못 뒀기 때문에 거기다 옮긴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인정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차릴 거라고. 그 말을 하는 걸 그 트럼프가 그걸 결정한 걸 가지고 유엔에서는 다 반대했어. 몇 나라 빼놓고 8나라인가? 그 반대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야. 저주받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회서부터 종교서부터 그다음에 정치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러 구원받고 제대로 살아야지.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딜레마에 빠졌죠. 여태까지 오바마니 여태까지 클린턴이니 그대로 놔뒀죠. 핵을 만들었죠. 그 핵이 지금 미국까지 오게 됐죠.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냥 안 둘 거라고. 미국이 그냥 핵 만드는 거 그냥 내버려둘 나라가 아니라고. 왜? 자기네 나라가 결국에는 볼모로 잡힌다고. 트럼프는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 거기에 인구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다 죽으니까 전쟁은 안 일어난다 이런 안이한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 하기 전에 쑥대밭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없었던 훈련을 금요일 날부터 시작했어요.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무슨 훈련인지 알아요? 레드 플래그 18-1이라는 훈련이에요. 레드 플래그 18-1. 여태까지 없었던 공중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2월 16일까지. 그게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오늘 아침에 보고 그거 그냥 기사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보내준 것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훈련은 26일부터 2월 16일까지예요. 엄청 긴 기간을 그 공군들이 온 미국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하겠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안이하게 빠져 있다고. 내가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만약에 오차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만약에 길어지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분명하게 트럼프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해결하고 간다고 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 생각 두 번째예요. 자기네 나라 생각해야지. 지금 북한이 자기네 나라를 핵을 떨어뜨리다가 그런다는데 하나만 떨어뜨려도 난리가 날 텐데 그거 그냥 두고 지나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미국은 자기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빈트가 나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세요? 한국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내가 제목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냥 갈 것 같아요? 심판해준 하나님께서 지금 사회가 그렇게 썩고 종교가 썩고 정치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냥 갈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쫓아가는 그런 정부를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악한 사탄의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몇십만 명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애들이라고. 자기 삼촌을 그냥 박격포로 죽여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애들이야. 왜? 하나님이 없거든 걔네들은. 그런 나라랑 화평을 이룬다고?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돼.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정말 정신들 안 차리면 하나님 심판을 받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빨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정신들 차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이것으로 마치겠어요.